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되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되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두 증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시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오늘은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Two witnesses, two witnesses, 두 증인. 자, 계시록의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이죠. 나타날 사람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여러 사람들이 분분하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헬라어로 보니까 말티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티신, 순교자, 순교, 증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말세에 순교를 각오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두 증인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왜냐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이 순교를 각오했다 하는 것은 정말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권세가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righteousness.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power. 이 권능을 받아야지 두 증인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능력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또 그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의 그 사역이 여기 딱 적혀 나왔죠. 3절에. 이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굵은 벼슬을 입었다는 건 회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이들이 사역 기간은 1260일이다. 3년 반이죠.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랑 똑같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이들도 이 딱 3년 반을 사역하는 거. 굵고 짧게 쓰는 거죠, 그냥. 자, 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는 이들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가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복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응?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회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도 이 두 증인,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는 장렬히 순교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도 회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순교하셨잖아,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두 중에 작은 예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작은 예수라. 예수님과 거의 똑같이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4절에 이는 두 중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중인의 정체에 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총독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령과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이 두 중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서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어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므로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촛대가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 왜 기름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환하게 비추는 그 촛대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하고, 이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두 감람나무, 두 중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은 대표적인, 딱 두 명이 그렇다고 딱 두 명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둘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두 중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을 지칭해서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wo witnesses, 두 증인들.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자기 생활은 다 버리고, 자기는 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지금 영어로 외웠던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I must become less. 나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빛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여기 5절에 보니까 저 입에서 불이 나온다.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자, 이런 사람은 불사역자예요. 불사역자라는 얘기. 그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불을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불사역자. 이것도 영어로 잠깐 읽어보면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 Hebrews chapter 12 verse 29. 불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 받아 불을 토해내는 거예요. 말씀의 불. 이거 원수들이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불 앞에.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땅에서 그 올라온 짐승도 그 거짓 선지자인데 계시록 13장 13절에 이들도 또 불을 끌어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런데 이 불은 가짜 불이죠. 가짜 불. 가짜 그 애굽 술사들도 집회에 되니까 뱀이 나오고 뭐 이렇게 똑같이 흉내는 내지만은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 진짜 지팡이가 지팡이 그 뱀들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진짜가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 두 중이 불을 내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그 불을 내리긴 내립니다. 근데 가짜 불이에요. 가짜 불. 자, 이 두 중에는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사역자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능력자들 엘리야와 모세와 합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정도 돼야 사역도 사역할 맛이 나죠. 사실은. 저도 이런 능력을 구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만 그냥 이제 저도 능력을 달라고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면 몸이 아프단다 그러시더라고. 은사가 많으면 몸이 아프단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란다 그러시더라고. 저한테는 또.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실 능력을 구했는데 주님이 다 그걸 아시고 은사가 많으면 몸이 아프단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최고다 이 말씀을 주셔. 음성을 주시더라고. 저도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낙산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성곽길을 내려오는데 사랑이 최고란다 이러시더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아, 그러세요. 아무튼 두 사역은 불사역자입니다. 능력이라면 이들을 따라갈 뿐이요.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게 마귀도 초토화되니까. 자,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참, 이제 이 사역을 평생 오래도록 하면 좋겠지만은 이 은사자들, 능력자들은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짧아요. 하나님 굵게 쓰고 짧게 쓰고 굵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마칠 때
그 사역이 끝날 때 그런 얘기죠. 두 중에 사역이 끝날 때쯤에서 이제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황충이, 적그리스도가 올라 짐승이 올라와서 이 전쟁을 일으켜 이 두 중이라고 싸우는 거죠. 영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를 이기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와 반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면 사역이 끝나가니까. 그 대신 이들은 그 대가로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을 하잖아요. 두 중에는. 그리고 천국에서 그 행한 대로 갚으려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상을 받겠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아주 그냥 해피엔드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은 땅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사복음서 읽어보면 하늘에다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천국에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지 이 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궐 짓고 똥덩어리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얼른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린 이 땅에서 아주 능력도 행하고 이름도 날리고 뭐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원하지만 그래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내 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그 8절 9절 말씀에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능력도 받고 또 오래 살고 말이야 돈도 많이 있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내 생각이야. 하나님 그건 네 생각이 네 육신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얼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길가에 이렇게 버려진 거야. 길가에다. 성길에 시체가 성길에 있으리니 이는 길에 버려진 거예요. 무덤 뭐 장사 지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곳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이집트 애굽 그곳이 그러니까 아주 그 타락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도 거기서 못 박히신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가 두 종이 죽은 곳이 예수님도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중이는 그래서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에서 자기들도 장렬하게 순교를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도 타협을 하지 않고 멋있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두 중에는 사실 영적으로 넘버원입니다.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건 시체 죽었으면 오늘 장사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일부러 이 두 증인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심보를 가지고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이들은 다 이 땅에 속한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적군의 세력들, 응?
이들이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다 반대하는 사람들, 두 중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토탈. 그래서 사흘반 동안이 3일 반이에요. 영어로는 3 days, a half days, 3 and a half days. 3일 반 동안을 목도하며 그냥 시체를 거기다 내버려도 3일 반 동안 지켜봤다는 거. 시체를 무덤에 묻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그냥 방치해둔 거죠. 시체를 그냥 방치해뒀어. 썩어 냄새가 나도록.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냐? 10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말씀으로 그냥 바른 말을 하니까 다 듣기 싫어가지고 귀 막고 코 막고 막 이랬대. 괴로우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응? 죄를 자꾸 지적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기들끼리 그냥 축하하는 거예요. 저 두 중의 선지자가 잘됐다 죽었다 맨날 입만 열면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동성연애하지 말라, 짐승과 음란한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를 다 지적해서 말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일부러 두 중인 저 사람들은 그냥 그 길거리 시체를 방치해둔 거. 일부러 쳐다만 보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 두 중인을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자, 서로 축하하고 서로 축배하고 말이야. 저것들이 죽었어 이러면서. 그런데 11절에 딱 하나님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이들이 그 생기를 받고 살아납니다. 그 에스골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저희가 일어나는 거. 쫙 일어나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구경하는 자들이 여기 있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섭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마치 이것처럼 두 증인에게도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그냥 발로 딱 일어서는 거예요. 쓰러져 있던 사람이. 그 시체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치 좀비가 일어난 것처럼. 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어요. 올라오라, come here. 올라와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이제 휴거죠. 이런 모습을 휴거라고 그래.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구경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과 곁에 있던 사람들을 다 본 것처럼 이때 그 저희 원수들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 쳐다보고 있더라. 적그리스도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들도 부활 승천하잖아. 쫙 올라가잖아.
두 증인이.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 시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막 그냥 이런 부활 승천 사건이 일어나니까 땅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서 그때 죽은 사람 7천 명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딱 나타나는 거야.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일어나니까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권능을 말하는 거야. 권능.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눈으로 깨닫고 목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했을 겁니다. 아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며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엄청나게 놀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영상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